온전히 누리고 풍성히 나누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이 처형의 도구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구원의 현장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는 이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상징이 된 것이죠. 지금은 십자가가 예쁘고 참 찬란하게 느껴져서 목에 목걸이도 매고 귀걸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오늘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수님 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십자가는 언제나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적이 달리면 가장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심볼이 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어때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이 어때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따뜻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을지어다. 소심하게 얘기해야지. 소심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에 대한 사색을 좀 해봤어요. 참 복잡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각자가 느끼는 사랑이 다 다르죠. 그 모습과 모양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해볼게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갑자기 숨이 턱 막혀요. 목사님,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다 이제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사는 거지. 그러신 분 없으시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치지 말고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뭐다라고 말하긴 참 어려운 거지만 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하나씩은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 그 얼굴,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얼굴을 보면 나에게 중요한 사랑의 유형이 무엇인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유형과 대상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공통점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쌍방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짝사랑은요, 결국 상처로 남게 돼요. 좋았던 감정이 증오로 변하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랑은요, 결국 당연시 되어서 이것이 마치 특별하지 않은 일종의 권리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쪽으로만 흐르는 사랑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사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쌍방적인 관계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고 주고 받을 때에 순기능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를 품고 세워주고 함께 배가시켜가는 이 사랑은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행복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삶의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간에게 사랑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삶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되어야만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랑, 그런 사람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니까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신앙생활의 핵심인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사랑이 당연시되면. 은혜의 감격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울컥하는 거. 말씀 한 구절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그 감격. 예배를 드리다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 감격.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흘리는 그 눈물의 감격. 이런 거 못 누리게 되면 지극히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결국 오래 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조금 특별하게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동시에 그만큼 사랑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방식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조금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조금 우리랑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방정식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보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먼저는 누리고 또한 풍성히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이러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흘려내보내 나누고 배가시키고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완성시킬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 사명선언, 즉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쳐서 예수님 닮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적이 있다고 하니까 혹 오해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대가가 있는 사랑, 꿍꿍이가 있는 사랑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뭘 대가로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오묘합니다. 그 자체로도 완벽한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뭘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자격을 따지신 적이 없어요. 기한을 정해놓으신 적도 없어요. 중간에 변질되고 바뀌는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아닙니까?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암송하실 분 암송하시고, 혹시 너무 이른 아침에 갑자기 암송시켜서 힘드신 분들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랜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니까 좋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불러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야, 50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그 노래. 달달 외워요. 우리가 노래도 불러요. 근데 얼마만큼 그 의미를 우리가 품고 사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의를 이루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죄로 파멸되는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시사 죄의 대속을 이루시고, 그 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대속의 사랑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자체로도 완벽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의 한 단계 더 앞에 나아가십니다.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열매까지 회복하시겠다는, 열매까지 허락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구절에서 무너졌어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돌아보니까 나는 예수를 택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추구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 만나겠다고 노력하고 발버둥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예정 가운데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온전히 주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 내가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하면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가 있어 구하는 것 다 받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며 이 약속은 변하지 않고 취소될 수 없음을 확고히 믿는 것. 두 번째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쁨이 아니라 상황을 이기는, 상황을 극복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그저 기쁠로나.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기도 응답의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주신 것이라 믿고 삶에서 충만히 누리는 것.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텅 빈 강정 같은 그런 사랑 쫓지 않고 분명한 열매가 있어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추구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이 구절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어젠다를 갖고 해요. 나만의 목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기도 응답, 문제 해결, 아니면 공동체 생활, 섬기는 기쁨,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오늘 주님이 가장 1차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Remain in my love. 내 사랑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커넥션, 연결이 이루어지면 그게 진짜 행복이요 그것이 가장 큰 충만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그
그 목적, 그 이유와 그 명분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용해요. 예수 사랑 이용해서 뭘 잃어보려고 하고, 뭘 누려보려고 하고, 만들어 보려고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인 예수님께 붙어 사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remain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누리게 되면요, 지혜라는 것이 생겨요. 이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고,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신지 이 지식을 아는 것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인생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과연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물론 요즘처럼 분주하고 바쁜 세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어디 뭐 철학 과목 같은 데 들어가야 그런 질문 한번 할까? 그죠? 누가 요즘 앉아갖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내 인생의 목적은 뭐고, 나는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면 그렇고,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고, 그런 거예요? 없죠.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인간의 사유 끝에는 반드시 그 질문이 존재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지, 사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포함하고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응? 어디서부터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김동희 집사님 맨 앞에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김 집사님, 그리고 같은 고백을 이룬 우리는요, 극소수의 신앙인들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대부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우연한 기회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고, 죽으면 다 끝이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믿지 않고 끝나야 되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그 질문,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걸로 돌아가서 혼자 괴로워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아니, 안 믿으면 안 믿은 걸로 해피하게 끝나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는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람은 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능력을 또 누리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능력. 할렐루야. 아멘도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능력. 아멘한 사람만 능력 누릴지어다. 이렇게 협벽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 할렐루야. 한 10년 하면 나아질 것 같네요, 앞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믿음 가운데 누리는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또 창문 열고선 뒷산 보고서 옮겨져라 그러시지 말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또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죄에 좌절하며 패배자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의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에 밀리고 사람에 치여서 낙심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구원의 승리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줄어들어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 성도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이래도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품고 계신데 아직도 자존감이 낮아서 아무런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 핥히고 꼬집고 물어뜯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겠냐는 거예요. 부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그 권리와 능력을 누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심플해요. 근데 본문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확인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똑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희도 똑같은 액수와 똑같은 질량과 똑같은 분량으로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천하 영광을 다 내버려 두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내려와서 온갖 고난과 핍박 끝에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똑같이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아는 사랑의 방정식과는 다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주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통로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랑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준 사랑이 꼭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사랑이 또 다른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음 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의 극치라 생각해요. 자,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의아하고 다른 사랑 같지만요,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느껴보고 체험해 봤어요. 어떤 거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있잖아요. 모든 걸 아깝지 않게 퍼부어 줍니다. 근데 그게 다 돌아옵니까? 자식 키우면서 일일이 가계부 쓰면서 내가 오늘 요놈을 위해서 10불을 썼고 100불을 썼고 다 적어놓고 성장하면 18살 때 집 나갈 때 자, 청구서다 갚아라, 그럽니까? 저는 안 그랬어요.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는 자식은 없어요. 그죠?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애씀과 노력, 그거를 다 갚을 수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근데 부모의 기대가 너 온전히 이거 다 갚아야 되라고 기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조금 그럴 때 있죠.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모는 기대하지 않아요. 부모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잘 장성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찾고 가정을 꾸림으로 또 다른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것, 그리하여 이 사랑이 후대의 전수가 되고 세대를 반복하여서 꽃 피우는 것, 그거 보면서 만족하는 거잖아요. 행복해하는 것 아닙니까? 다 받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나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 값없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나의 선의에 가격을 매기면 불행해져요. 자꾸 내 마음에 값을 매기기 시작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가운데에 내가 한 거 다 돌려받겠다 기대하면 망합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려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본전 생각날 때. 본전 생각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혜와 특전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연차가 많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더 수준 있는 사랑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본전 생각하면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섭섭막이 들어오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 안에서 차올라야 돼요. 내 안에서 은혜가 차오를 때, 내 마음에서부터 이제 흘러넘칠 때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가서 전달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칠 때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사명선언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풍성히 나누는 교회. 앞에 써놨어요. 잊어버리실까 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 사랑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갈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비어있는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속이 꽉 차 있는데 겉이 추한 열매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같이 합해서 한번 멋지고 알찬 사역의 열매를 맺어봅시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고 성경의 권위가 여전히 동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웃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사랑을 우리는 보여주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향은 모릅니다. 오직 사랑으로 나아가 예수 닮아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나는 열매 맺고 열매를 누리고 그 열매를 전달하며 나눠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사랑에 메말라서 사랑에 갈급해서 잃어버린 내 길, 내 영혼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끊어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풍성히 나누는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위에 서게 하시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삶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바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계명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내 중심적이고 여전히 나는 내 의견이 중요하고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길 원하오나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하라고 하여 주시소. 내 안에서 은혜가 차오르게 하옵소서. 사랑이 차오르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 위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일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풍성히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의 사랑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과 부르심 가운데 섰사오니 하나님 분명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준에 맞춰 내 수준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수준까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열매 맺고 더 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갈보리 사랑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풍성히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과 강건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누리고 풍성히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